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1장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 말씀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그를 사랑했으며 이집트에서부터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더 멀리 갔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우상들에게 분향하였다. 내가 에브라임의 팔을 붙잡아 그들에게 걸음을 가르쳐 주었으나 그들은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끈으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을 위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내가 몸을 굽혀 그들을 먹였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줄, 곧 사랑의 끈으로 그들을 이끌었다고 4절에 말씀하셨는데요. 사람을 끄는 줄은 사랑의 줄이다. 짐승은 이것저것 줄을 매가지고 고삐를 걸고 목줄을 하고 이렇게 해서 끌고 가잖아요. 근데 사람은 사랑의 줄로 끌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그를 사랑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그때는 언제냐?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했는데, 그때는 이집트에서 나올 때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집트에서부터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불러낼 때, 그때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오늘날로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있죠. 예수 이제 처음 믿고 예배당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그때가 이제 어릴 때입니다. 어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귀하게 보시고, 그런데 그들을 부를수록 2절에 그들은 점점 더 멀리 갔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우상에게 분향하였다. 부를수록 점점 더 멀리 가요. 부를수록. 그러니까 이거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수록 점점 멀리 가는 사람들, 거역하는 거죠. 5장 7절에도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를 배신하고 사생아를 낳았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 신앙 정조를 버리고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점점 더 멀리 가고 바알들에게 제사하고 우상을 섬기고, 여하튼 하나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상을 섬기게 돼 있어요. 공식입니다. 누구라도 전에 아무리 믿음이 좋았고, 전에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그랬어도
믿음에서 떠나면 사울도 그렇잖아요.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신앙 양심 버리게 되면 우상 숭배하게 돼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또 자기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3절에 내가 에브라임의 팔을 붙잡아 그들에게 걸음을 가르쳐 주었으나 그들은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 알지 못하였다. 팔을 붙잡아주고 말이죠. 걸음을 가르쳐주고. 걸음만 해, 걸음만. 걸음만 할 때. 아장아장 걸을 때. 손을 붙잡아주고, 팔을 붙잡아주고. 예. 어릴 때. 그때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때죠. 동시에 잘못할 때는 하나님 또 징계하셔요. 징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못하면 바로 징계가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잘못할 때 즉시 징계가 내려온다. 그럼 감사해야 돼요. 즉시 징계가 안 내려오고 가만히 내버려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둬요, 그냥. 무슨 짓을 하든지 그냥. 거역하고 나가든지, 대적하고 나가든지, 자기 마음대로 막 가더라도 내버려 둬요. 그거는 왜 그런 거죠? 이건 그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네. 그런데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양심의 가책을 주시고 그냥 속이 편안하지 않고 또 즉시 씻으면 또 징계가 내려와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각 사마리아 성. 하나님이 팔을 붙잡아주고 걸음을 가르쳐주고 하나님 말씀 가르쳐주고 기도하는 걸 가르쳐주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게 해주시고 그때가 참 좋은 때죠. 그때는 부모들이 자녀가 무슨 짓을 해도 다 사랑스럽고 귀엽고 좀 잘못해도 그런 건 눈에 보이지 않죠. 그들은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아픈 것도 치료해 주시고 잘못하는 것을 또 징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 주시는 거거든요. 좀 이렇게 삐딱하게 나갈 때 나무가 자랄 때요. 좀 삐딱하게 이렇게 자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와가지고 가지를 이렇게 받쳐주고 또 이렇게 지지대를 세워주고 똑바로 자라라고 자리에 잡아주잖아요. 그런 게 중요하죠. 이게 다 큰 다음에는 못 잡아요. 어렸을 때는 이게 잡기가 쉬워요. 어렸을 때 좀 잘못하면 따끔하게 매를 때려가지고 그 못된 버르장머리를 고치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아주 엄하게 꾸짖어가지고 그 고집을 꺾는 거예요. 어디서 말을 안 듣냐? 니까지 그게 뭔데? 말 안 듣는 거야. 그걸 바로 잡지 못하면 이 삐딱하게 가는 거예요. 잘하겠지. 크면 잘하겠지. 철들면 잘하겠지. 아니 이게 삐딱해졌다니까요. 방향이 아예 잘못됐어요. 그건 안 돼요. 고치기 쉽지 않아요.
벌써 자리 잡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은 계속 손을 대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좋은 겁니다. 하나님 징계해 주신다 그러면 그 사람은 기회가 있는 사람이에요. 징계를 안 하고 내버려 둔다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정말 아슬아슬하고 너무 위험해요. 예. 4절에 내가 사람의 줄, 그 사랑의 끈으로 그들을 이끌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끄는 줄은 사랑의 줄이다. 이게 첫째입니다. 사람을 인도하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끼는 마음, 귀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이, 그게 뭐 굳이 내가 뭐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낀다, 그걸 뭐 이렇게 말로 하지 않아도 또 우리 또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해 주고 생각하고 염려해 주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텐데, 교회 나와야 될 텐데, 예. 지금 말 안 듣고 지금 뭐 이렇게 제가 누구한테 전도했더니 더운데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냐고. 이제는 한 가지 남았다. 뭔데요?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 거다. 그때 저는 빨리 쳐다보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나는 그런데 관심 없대요. 그런데 제 마음은 전달된 것 같아요. 네. 이 목사가 나를 끔찍이 생각하는가 보다. 그건 전달이 된 것 같아요. 네.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제는 교회 나와야 된다. 저는 뭐 교회를 반대하고 뭐 교회를 대적하고 이랬어도 교회 나와야죠. 예수 믿어야죠. 또 그분을 보면 또 교회 나오라고 또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겨요. 하나님께서 저분을 구원하려고 그러시는가? 하나님 택한 백성인가? 교회 나오라고, 예수 믿으라고 자꾸 이제 그런 말이 자꾸 나와요.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그분이 잘 몰라서 그렇지. 예. 나중에 혹시 예수 믿고 알게 되면, 얼마나 귀한 그 기회가 자기한테 온 거 아니에요. 예. 말하자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얻은 거 아니에요. 예. 그때 들을 때는 뭐 기분 나쁘고 쓸데없는 소리 한다 그러고 속으로 뭐 욕을 할지 몰라도,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부모, 선생, 인도자, 여하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도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부모인지, 교회 목사님인지, 친구인지, 형제인지, 또 자녀인지,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 믿게 하는 것,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 또 있지만,
잘못된 거, 잘못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바로 잡아줄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건 좀 위험할 것 같은데.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성경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누가 한마디 해주면 그거 한 번 더 생각하게 돼요. 왜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을 했지? 기분 나쁘네. 그거보다도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말라 그러시는 건가? 가지 말라 그러시는 건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잖아요. 네.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들을 때 내 마음에 맞지 않을 때가 있죠. 내 마음에 맞지 않고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자존심 상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 그 사람 건져내시는 거예요. 한 발짝만 잘못 디디면 그냥 함정에 빠지는 건데, 낭떠러지 떨어지는 건데, 누군가 와서 딱 잡아주는 거예요. 조심해. 딱 잡아줬어요. 왜 나 자꾸 그래? 내 앞으로 들어가니까, 거기 위험하니까 일로 나오라고. 누가 탁 잡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함정이 안 보여요. 사람의 줄, 사랑의 끈으로 이끌었다. 첫째는 사람을 이끄는 줄은 사랑의 줄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 하나님의 종, 부모, 형제, 친구, 인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끄신다는 거예요. 좋은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거 없어 보세요. 그 줄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멸망받는 거예요. 평생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고생하고 애쓰고 죄만 짓다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불쌍한 사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누군가 그 사람을 딱 잡아주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 사람을 잡아주면 그 사람은 완전히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네. 지옥에서 천국으로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좀 가난하게 살면 어때요? 몸에 병들으면 어때?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4절 중간에 보니까 그들을 위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내가 몸을 굽혀 그들을 먹였다 그랬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오늘 저희들을 위해서 목에 있는 그 멍에를 벗겨주신다는 거예요. 멍에가 뭐예요? 이집트 멍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느라고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멍에를 벗겨주셨어요. 또 죄의 멍에, 그 죄의 멍에 무슨 수로 그 멍에를 벗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 죄의 멍에
벗겨주시고, 세상에 힘들게 세상에서 종살이하며 살아가는 그 멍에 다 벗겨주시고, 멍에만 벗겨주셨어요. 내가 몸을 굽혀 그들을 먹여줬다는 거예요. 신령한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육신의 것도 다 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쉴만한 집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자녀들을 주시고. 하나님 안 주신 게 뭐가 있나요? 우리에게. 세상에 재벌이나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재벌은 얼마나 큰 침대에서 잠을 자고, 밥을 얼마나 많이 먹고, 그래요? 무슨 차이가 있나요? 큰 차이 없어요. 오히려 부자들이 더 못 먹어요. 그렇지 않았나요? 부자들이 오히려 더 잘 못 먹습니다. 운동을 많이 못 하니까요. 세상에서 잘 나가고, 유명하고, 훌륭하고, 다 좋아요. 근데,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어제 신문 보니까, 아산병원에 유명한 외과 의사가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는데, 자전거 타고 출근하다 그랬나, 퇴근하다 그랬나. 우회전 하는 트럭에 치여가지고 죽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외과 의사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지금. 아니, 왜 하필 늘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우회전에서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우회전에 운전하면 이 오른쪽이 잘 안 보이거든요. 우회전 이렇게 돌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이렇게 아이가 있거나, 아이도 이렇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차가 이렇게 창문에 가려가지고, 키가 작은 사람. 우회전 할 때 하여튼 간에 좀 천천히 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트럭은 차가 옆에 있어도 잘 안 보여요. 트럭은 높아가지고 차가 옆에 있어도 잘 안 보입니다.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갑자기 세상을 떠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신령한 양식이 있잖아요. 신령한 양식. 하나님의 말씀. 제가 많이 부족한데, 그래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이렇게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이렇게 은혜 받으면요,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어도요, 주일날 예배 끝나면 다 없어집니다. 눈 녹듯이 다 없어져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투고 싸우고 이번 주일만 교회 나가고 다시는 교회 안 나간다 그러다가도요, 예배당에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다 은혜 받으면 너 언제 그랬지? 그리고 다 모든 문제가 다 사라져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집에서 복잡한 일이 있고 자녀들 때문에 복잡하고 아무리 그래도요, 교회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다 없어져요. 깨끗해져요.
예. 다 사라집니다. 다 해결돼요. 근데 은혜는 못 받았다. 이번 주에도 은혜 못 받고, 다음 주도 은혜 못 받고, 지난달에도 은혜 못 받고, 이번 달에도 은혜 못 받고, 계속 이제 그런 생활을 하다 보면, 거기는 이제 마귀가 이제 장난을 치는 겁니다. 거기는 거친 땅으로 변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몸을 굽혀서 그들을 다 먹여줬다. 그들이 5절에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지 않더라도 이 하나님 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버리고 이집트 땅으로 간다고? 이집트를 의지한다고? 아니요. 저 이집트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 겉으로는 하나님 의지하는 척 하면서 이집트를 안 간다고. 이집트를 안 갑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거예요.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고난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집트는 안 가요. 그래? 그럼 하나님께서 이거 봐라. 그리고 다른 고난을 주세요. 다른 고난. 그게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 아시리아가 네 왕이 될 거다. 이는 그들이 내게 돌아오기를 거절하였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 버리고 다른 데로 가면 하나님께서 모르는 척 하더라도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럼 다른 고난을 하나님 보내주세요. 전에 이거 너 싫어했었지? 다른 고난을 이제 보내준다. 6절에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휩쓰며 빗장들을 깨트려 삼킬 것이니 이는 그들의 계책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계책은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그 은혜와 하나님의 징계를 무시하고 나가는 것. 그게 첫 번째 이스라엘의 계책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는 거. 세 번째는 이방 나라 의지하는 겁니다. 아시리아를 의지하고 이집트를 의지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 내 백성이 내게서 떠나기를 고집하니 7절에 그들이 높이 있는 자에게 다 같이 부르짖더라도 아무도 그들을 높이지 않는다. 우상 숭배하고 뭐 이렇게 대단히 세상으로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고 그래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와주지 않으세요. 그러면 뭐 한 세상이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위에서 기도도 해줘야 되고 또 책망도 해야 돼요. 책망하지 않으면 영원히 잃어버릴 수 있어요. 기도도 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람의 줄, 사랑의 끈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또 귀한 사람들을 통해서, 선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또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먹여 주시고 멍에를 다 끊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반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지 않도록 사랑하는 어린 친구들, 또 저희들의 자녀들, 또 저희가 끝까지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의 영광을 다 받아주시고 또 저희들에게도 필요한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